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향적인 회개를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또 성전 앞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뛰면서 거룩하심을 입고 성전으로 거꾸로 들어가면서 찬양하며 들어가는 모습, 이것들을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더 집중적으로 이 말씀의 본문 가운데, 이 설교의 본문,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본문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회개가 무엇인가?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좀 있었어요.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련회 참석하는데 저는 정말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통성기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전에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런 모든 설교들의 대부분 그때의 관점은 도덕적인 어떠한 잘못, 그리고 나쁜 삶을 사는 그 결과가 지옥이다, 이런 관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설득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다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성경 말씀의 흐름대로 했던 것들은 이전에는 신학도 아니면 이런 체계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된 저의 입장에서는 그때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셨지만 이런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그때 당시에, 지금 돌이켜볼 때는 좀 적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면 이제 난 회개를 덜 했다 해서 형과 누나들, 그때 고등학교 형님들, 누나들은 저녁에 혼자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소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막 방언 내려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막 하는데 이제 막 집회 가운데 주여 삼창하고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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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가 막 그걸 생각하다 보면 막 주변에 너무나 우는 소리, 막 비명에 가까운 그런 통곡 소리, 막 옆에 누님은 막 보면은 콧물, 눈물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저는 눈 뜨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린 나이에. 근데 이게 도저히 저는 공감이 안 갔어요. 진짜 이게 회개가 뭐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죄인 같지도 않은데,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막 죽게끔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뭐지 했던 그 당황했던 옛날의 기억들이 나요. 그렇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도덕적인 설교에서도 삶의 전향적인 어떤 회개들, 인생이 바뀌는 회개들을 하나의 은혜를 베푸셔서 경험케도 해주셨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현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좀 더 설교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그 이전에도 당연히 그래야 했겠지만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게 설교하기를, 이전에도 당연히 그랬죠. 불비할 때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향적인 회개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전에는 주여 삼창하고 같이 울고 하면서 어떤 사람 은혜 받았다는데 다음날 가면 또 막 학교에서 노는 형들이랑 같이 또 막 놀러 다니고, 저게 진짜 회개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누님은 진짜 회개하여서 삶이 진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선배 누님들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막 좀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이 회개라는 관점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회개, 전향적인 회개가 말씀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예배 전에 같이 성경 봉독 시간에 쭉 이렇게 같이
봉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선지자, 모세,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 계속해서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얘기해왔고 그건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이것까지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까지 포함해서 다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인 회개를 촉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이 말씀, 오늘 설교 말씀,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다가왔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의 사도에게 임하셨죠. 그 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은사적인 강력한 은혜들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뿜어져 나오는데 마치 그것이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능가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과 같아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말씀과는 완전 차별적인 하늘의 언어로 들리고 추상과 같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거룩하심이 그 음성을 따라 그들의 마음속을 사로잡는 압도되는 경험들을 그들이 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세가 내려와서 설교했다면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이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처럼 이런 압도되는 경험을 과연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마치 사도 베드로가 얘기는 하지만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가 쏟아내는 불같은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지성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불길 아래 자기가 거룩한 불길 아래 서 있는 듯한 그 압도되는 경험들을 오늘 했을 것이고 그 마음과 무릎이 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 그 이전의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와 또 교회에 필요한 은사와 직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도직을 계승하는, 사도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직을 계승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허락하셨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이 말씀의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계승하도록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비록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정서와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모니터 앞에 멍하니 딴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흔들고 하나님의 영혼, 그 거룩하심의 영광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압도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가 이렇게 18절 그리고 22절, 23절, 24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부터
사무엘 때부터 이에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 오늘 본문 18절에는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또 돌아가실 것을 다 얘기했는데 바로 너희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왔던 말씀에 기록했던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던 모든 예언들이 너희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너희들이 거기에 쓰임을 받은 거야.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황망했겠죠.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자, 좀 더 보면은 모세가 예언을 했죠.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고난의 광야 또 죄의 광야에서 이끌어낼 그 지도자적인 그리고 죄와 사망의 세력과 이 땅의 모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세력들 그리고 또 사탄의 그 세력들을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그 선지자 그 모세도 바랬던 그 완전한 모세의 선지자의 역할의 모델 그 원형 그런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올 건데 너희들은 꼭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한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나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붕괴하고 살기 등등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안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종교 이면에 그들의 신은 바로 안전이라는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안전은 나에게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건드리니까 붕괴하고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협잡모의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인생의 정말로 소중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음, 사람 앞에 존경받음, 인생의 보람있음, 성취들을 말씀이라는 것에서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걸 다 지킴을 통하여서 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나는 이것들을 내가 다 성취했고 다 이룩해놨다. 이걸 통해서 나는 자아 실현을 했다.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다. 이거야말로 나의 생명의 리스트다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자존감과 그리고 소중함과 하나님 앞에 소중함을 받는 것과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는 근거가 그 말씀의 리스트가 아니야.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야.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걸 통해서 존경받는 게 너희들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순종을 너희들이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이 이루고 진정으로 인생의 성취가 되는 거야. 거기에서 생명이 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자기들의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그걸 건드니까 이들이 살기 등등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행동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다 예언되었고 그런 것을 행한 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자, 이들은 너무나 놀랬을 거예요. 왜 놀랬겠습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예배 드린다고 성전에서 열심히 그 비싼 송아지를, 그 비싼 양과 염소를, 비둘기를, 최고의 포도주를, 제사를 드려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 실체는 안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은 뭐예요? 자신들이 이뤄낸 성취였어요. 이게 그들의 존귀함의 근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너희들의 존귀함의 근거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것을 의지하는 그 공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 은혜를 얻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걸 건드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자기네들은 종교와 모든 말씀대로 산다고 막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죄가 어떻게 속입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 죄의 탐욕이 안전을 향해 욕구를 계속해서 안전이 하나님보다 더 그들에게는 바라는 신이 되게끔 계속해서 죄가 탐욕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우월하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죄가 그것을 강력하게 욕구하니까 그들은 말씀의 탈을 계속해서 말씀의 모양과 종교의 모양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들은 거꾸로 하나님 아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우월함과 이 땅의 성공, 성취를 향해서 그들은 그것들을 예배하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그 치명성과 그 죄의 교묘함과 그 죄의 더러움이 이들은 순간 몸서리가 쳐졌을 거예요. 죄가 우리를 속여버렸다. 메시아를 못 보게 했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죄가 우리를 속여버렸다. 종교의 형태를 그렇게 띠고 우린 그렇게 열심히 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버렸다. 우리는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다. 완전히 이들은 이게 바로 죄의 각성이죠. 죄가 우리를 속였다. 죄가 우리를 속였다. 교묘하게 속였다. 얼마나 그들은 놀랬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어느 정도로 황망하냐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공군 비행사들이 너무나 훌륭하시죠. 그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제가 굳이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공군 조종사가 이 훈련을 뛰면 자기가 좀 위험이 있어서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명령을 지금 하달을 받았어요. 이거 안전에 위협이 되는데 하고 막 너무나 신경이 예민하고 이거는 이런 일을 한다고 내 진급에 아무런 관련도 없고 지금 당장에 내가 진급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훈련 뛰기 전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표적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훈련인데 지금 이 훈련이 좀 안전에 위협이 된다 내 생각에. 그리고 훈련에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진급에 떨어졌다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막 이 혈기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상부의 지침에 대해서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분노에 가득 찬 마음을 품고 눈은 새파랗게 충혈이 되고 혈압은 올라서 얼굴은 뻘겋게 달아온 상태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에서 공군기를 푹 조종을 했습니다. 먼 창공에서 그의 눈이 지금 혈압이 바로 이 귓가에서 툭툭툭툭 혈압 뛰는 소리가 울릴 정도로 그는 흥분해 있었고 너무나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표적지를 향해서 딱 폭탄을 투하했는데 오늘 거기다 투하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깔아앉은 상태에서 다시 공군 비행장으로 착륙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대통령이 훈련에 참가했는데 그 오폭으로 인해서 그 분노와
자기의 모든 안전과 그리고 진급에서 떨어졌다는 그 분노 때문에 오폭을 했는데 거기가 대통령이 참관했던 자리여서 대통령이 순직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자기를 일으킨 분노 때문에 자기 이성의 밥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해왔고 그렇게 눈 감고도 실수하지 않았던 걸 오늘 실수했다면 얼마나 그런 놀랬겠습니까? 이 정도의 황망함이었을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 이 주에 속아서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모든 나의 종교적인 삶들, 나의 비전들, 나의 꿈, 안전, 성취 이렇게 내가 우상 숭배였구나라는 죄가 각성이 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을 우리가 대부분 다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어때요? 이 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죄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안전을 우리는 섬기고 있지만 종교의 모양으로 다 덮도록 죄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전을 숭상하고 안전을 우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모양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고 직장 생활도 주님을 위해 한다 하고 내가 회복되는 것도 주님을 위해 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안정과 나의 성취와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서 되게 존경받고 되게 탁월한 위치에 가는 것이 나의 근본적인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죄가 교묘하게 속여서 신앙의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죄의 각성이 탁 임했을 때 우리는 황망한 거죠. 죄의 치명성이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안전을 숭상했고 나는 나의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우월해지고 내가 성취감을 맛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모든 것들이 나의 신이 되었구나. 이걸 위해서 나는 직장 그리고 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마음에 구원이라는 건 아까 그런 죄의 탐욕으로 인한 그런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즐기는 데 목적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 혹시 이거 인정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안전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성취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 앞에 존경받고 또 우월해지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건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전향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기 등등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핏대 솟은 눈길과 마음의 분노와 저주가 막 뿜어져 나오고 여러분들의 그 가장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은 부들부들 예수님을 향해 떨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저주할 것이고 정말로 기회만 된다면 예수님에게 나쁜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당장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성취, 여러분들의 존경받는 것,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건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저는 이 조셉 온라인이 이 죄의 치명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저는 참 와닿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굶주린 배신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기고 희롱하며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손에 못을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영혼을 압박하고 괴롭히며 몸을 난도질한 장본인입니다.
죄는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사형 집행인입니다. 죄는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죽여왔고 순교자들을 불태웠으며 모든 사도들과 족장들과 왕들과 권력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죄의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모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저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안전을 주십시오. 저 나라처럼. 나에게 명성을 주시고 나에게 부를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마치 우상에게 제사하듯 똑같이 레위기에 나오는 성전의 제사법대로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그들을 속여서 제사의 법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종교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탐욕을 숭상했고 그들의 안전을 숭상했고 그리고 그들의 성취를 숭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이것들을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선지자를 죽였어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선지자를 구렁텅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의 치명성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죄가 교묘히 계명을 따라 탐심으로 계명을 속여.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죄의 치명성입니다. 계명의 옷을 입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실로 삼아서 우리를 속입니다. 이 죄가 탐욕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이게 죄의 치명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향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죠. 여기가 회개하고라고 해서 여기에서 메타노의 사텐데 이게 세계관과 정신적 방향 전환이에요. 이제 나 죄에게 속지 않고 안정과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일 정도로 내가 이런 죄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죄에게 속았습니다. 라는 그런 애통함과 자복함으로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죄 한 방울로 우리 인류가 다 죽게 되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살기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돌이켜라는 말은 에피스트레 파테인데, 이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대로 돌이키다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대로 돌이키다. 이전에 나의 안정과 그리고 나의 성취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내 죄의 탐욕과 탐심으로 예배했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안전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안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핍박받고 아니면은 손해보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할지라도 나의 존귀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다른 존귀함 성취를 통해서 내가 좋은 직장과 좋은 직위와 그리고 좋은 대학과 그리고 좋은 칭찬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전향적인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때 진정한 죄가 깨끗하게 된다. 여기에서 타스 하마르티마스예요. 타스 하마르티 아스예요. 아스. 그게 뭐냐면 그 죄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들. 안전을 우상 삼았던 죄들. 그리고
성취를 내가 우상 삼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우월감을 나에게 우상으로 삼았던 그 죄들, 그 죄가 나를 완전히 속였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건든다면 나는 살기 등등하게 그분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을 것 같은 그런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죄들을 우린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교의 배경이 좀 있고 옛날에 기도할 때 좀 울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게 전향적으로 들이켜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안전임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직장에 혹 못 들어가고 노력을 했지만은 좋은 직위에 존경받는 직위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은 그 존귀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게 나의 존귀입니다라고 내가 전향적으로 돌이킨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내적인 완전한 돌이킴과 방향전환이에요. 그냥 내가 나는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전향적인 회개를 오늘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향적인 회개의 예가 저는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전향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그 산을 오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주님,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주께서 저를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그것이라는 건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의 전부였고 그의 안전이었고 그의 성취였죠. 하지만 주님만 계시다면 제게 정말 필요한 부와 건강과 사랑과 명예와 안전은 다 있는 것이며 결코 잃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운 바를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안전은 그 당시에는 장자예요. 그런데 장자를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명예와 성취는 장자 이삭이에요. 근데 그걸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정했어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시고 나의 평안이시고 사랑이시며 명예라는 거예요. 그가 이삭을 바치면서 전향적으로 돌이켜버릴 거예요.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우리가 세상적인 안전, 아무런 만사형통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임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 진정한 영혼의 고백이 전향적인 회개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은 전향적인 회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광과 존귀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월함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밖에 남지 않는 놀라운 회개, 전향적인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를 했을 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에서 회개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리고 또 새롭게 되는 날, 19절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 뭐냐면 카이로이 아납식세오스예요. 좀 발음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헬라어로 이 70인경이라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에서는 동물과 노예의 안식이라고 하지만은 좀 궁극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메시아에 의한 몸과 마음의 회복이나 구원의 최종 상태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주의 탐욕으로부터 해방되고 주의 속임수로부터 해방되고 주의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세상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할 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전과 평안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밖에 남지 않는 전향적인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회개가 임하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형태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은 전향적인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라는 확신, 참된 회개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그 회개가 은혜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도 여러분 잘 설득이라고 할까요? 이게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관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예수님 믿는다. 나 성경에 있는 거 믿는다.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속이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드러냈더니 이들이 발끈하고 살기 등등해서 죽였는데 그걸 얘기하는데 그들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문제 있다고 합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날 정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견고한 성읍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견고한 성읍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것이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한 강력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견고하게 선 모든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서 그런 실수들을 너희가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 무지에 대한 실수의 죄도 죄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풀어서 이 죄의 교묘함으로 종교의 형태로 덮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회개를 방해하는지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회개의 재료도 쓰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심판의 척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심판의 근거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무지가 깨트려지고 이 죄의 정말로 치명적이고 간교함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안전과 나의 존귀함과 나의 성취가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이에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모태 신앙이고 종교적인 어떤 활동의 커리어가 이 회개라는 것들을 너무 흐리게 만들어요. 나 수련회 가서 울었는데요. 나 그때 회개했어요. 물론 이 회개가 이런 것의 회개라면 당연히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렇지만 막장 이름 없을 막 그 분위기에 막 나도 전도되어서 나도 영향을 받아서 그 슬픈 정서에 나도 그냥 억지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것들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회개가 아니죠. 그리고 목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여러분 믿지 않아도 방언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도 방언 받지만 여러분 은사는 믿음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라고 불리는 것들은 절대로 구원의 근거 아닙니다. 정말로 회개함의 근거죠.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고 종교의 전통을 따라
오순절도 유월절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키고 다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율법도 안식일도 다 지키는 일을 했지만 죄에게 속았다라는 것. 이 죄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진정한 안정 되시고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돌이키고 예수밖에 남지 않는 것들이 회개인데, 난 이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난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목사님과 같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도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자기가 지옥에 갈지언정, 자기가 주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내 종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회개의 사역들을 2000년 전에, 그 이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와 선지자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탐욕을 숭상했을 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추상과 같이 꾸짖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오셔서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우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순교를 당하셨고, 사도들이 나와서 분명하게 이 죄에 대해서 선포할 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도에서 이제는 그 사도를 계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로 교회에서 또 세우십니다. 목사들을 세워서,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 회개의 세례를, 이 회개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회개를 분명하게 선포하실 겁니다. 세상은 모두 다 예배를 드린다. 세상은 모두 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안전과 그리고 그들의 성취와 우월감과 그들의 자존감을 숭상하고 있다면 죄에게 속는 것이다. 이것들을 분명 말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한국 땅과 또 좁게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지 점검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칠 정도로 그의 삶에 전향적인 회개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런 회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전향적인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밖에 남지 않는 전향적인 회개를 여러분들 촉구합니다. 그러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부어달라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시인하고 주의 그 간교함과 그 교묘함으로 우리 영혼을 속였던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 전향적인 회개가 이 시간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는, 그 진정으로 열심한 성도들의 모습을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에게 안전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성취가 없고 존귀함이 없다는
그 분명한 고백이 회개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된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생명도 안전도 나의 존귀함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예수님께 전향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천연적인 회개를 함으로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들이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